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든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122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영상에서 이 십자가는 내 본연의 모습, 내 성격,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환경, 내 지위, 어찌할 수 없는 내 모든 내 운명이나 내 모든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십자가도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겁고 어려운 우리에게 예수님이 멍에를 메면 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멍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멍에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멍에는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이나 소가 있는데 그 말이나 소를 보면 이 코를 뻥 뚫어 가지고 이 콧뚜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칩니다. 그것을 바로 굴레라고 합니다. 이 굴레는 이 소가 어릴 때, 송아지 때나 그리고 이제 말도 망아지 때 그때 이렇게 굴레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한번 하면 평생 하고 있는 것이 굴레입니다. 근데 멍에는 이 굴레에 이 콧뚜레 했던 이 콧뚜레로 이렇게 코를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이 굴레에다가 이게 구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길다란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딱 메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레 같은 것을 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쟁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하고 나면 이 멍에는 이제 또 떼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멍에는 일을 할 때만 쓰는 것이고 굴레는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성격, 우리의 본연의 모습, 어찌할 수 없는 운명, 내가 만나는 환경, 내 지위, 내 모든 것은 항상 깨어져 있는 굴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직장, 직업, 일,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은 멍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힘든 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 우리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쉬워진다고 하였는데요. 이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118편의 영상 어떻게 하면 원하는 일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란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하였던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그 영상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온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온유라는 것은 잠재된 능력으로서 지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절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절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알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조절하여 나아갈 때 그때 온유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지혜와 절제를 겸비한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제가 깨달은 온유를 그때 그렇게 설명하였던 것을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인 온유와 겸손에서 온유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겸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겸손을 설명하기 전에요. 먼저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을 설명하면 겸손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교만을 설명하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제가 깨달은 교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만은 자신만 옳다고 하는 아집,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내만 옳아.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도 나는 항상 바르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절대 고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같이 빨리 급변하는 세상을 잘 적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오. 이런 정치가들도 많고 이런 종교인들도 많고 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는데 자신은 항상 옳습니다. 자신의 부인도 옳고 자신의 가족도 옳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도 항상 합리적이고 항상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가는 교회, 내가 가는 종교, 그 종교만이 옳은 거고 내가 믿고 있는 신만이 옳은 거고 다른 거는 다 이단이고 다른 거는 다 잘못된 거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종교인들도 있어서 그게 종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가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 교만입니다. 다 아집입니다. 교만을 설명하였으니 이제는 겸손은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존중하고 낮추는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겸손을 생각해 볼 때는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바로 시인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면서 나의 모습은 점점 발전되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만 옳고 최고야 하는 것이 교만이면 나를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남도 공경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변하는 세상을 적응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 예수님의 멍에는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쉽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굉장히 괴롭고 자신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직장에 그 하는 일에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에 솟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익히면 되지만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익히기 전에 인간적으로도 부딪힐 수 있지요. 그래서 일단 일을 했는데도 적응하지 못하고 노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했는데도 적응하지 못하고 노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직업을 전전하게 되면 결국은 참으로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겠지요. 자, 이 직장뿐만 아니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야말로 남녀가 만나 사랑으로 서로 결속하여 희생으로 서로 공감으로 아껴주며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항상 내 잘했니? 너는 잘못했니? 나만 똑똑하니? 너는 고쳐야 되니? 이러면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이혼한 모든 사람들이 뭐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해서 이혼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으면 우리는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그 밖에 사회 생활도 대인관계도 참으로 잘 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운명과 같은 굴레에 예수님의 멍에 곧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아가면 인생이 쉽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으로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온유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통찰력을 겸비해야 되는 그것이 온유다. 온유하자 해서 온유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노력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온유지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장보다 남의 의견도 듣고 내 스스로가 좋게 판단하여 나아가는 것, 남의 감정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것,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실수도 인정하고 또 남의 잘못도 질책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우리 생활이 쉬워집니다.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교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결국은 패망에 이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것에 교만을 베풀고 나는 잘났어 하면서 목을 꿋꿋이 세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남이 조금 티끌해도 잘못이라고 큰 죄를 주려고 하고 내 잘못은 합리화시키고 이런 사람은 좋은 지도자도 될 수 없고 직장생활도 잘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도 남을 도와주면서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나에게 중요한 일자리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짐을 지려고 안 해도 내 짐을 같이 지어줄 누군가가 내 주위에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힘들 때 아주 좋은 나의 지침과 인생의 위로와 그리고 인생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지름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 예인데요. 예전에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지게를 지고 무거운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고 있는데 집 밖에서 이제 조그마한 꼬마가 아빠가 온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아빠 하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막 쪼르르 달려옵니다. 아빠는 너무 반가워서 이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이 아이를 조그마한 꼬마 아기를 그 나무짐 위에다가 딱 태우고는 이 짐을 이렇게 지게를 집니다. 나무짐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아이까지도 같이 태웠으니까 더 많이 무겁지요. 그러나 무거움이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이 조그마한 이 꼬마 아이, 자기 아이의 이 반가운 마음, 이 사랑을
아니까요. 이 사랑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 마음을 아니까 아빠는 그 나무집 위에다가 자기 아이를 더 이렇게 탁 앉혔는데도 침이 가볍게 마릅니다. 마음이 뛸 듯이 반갑고 이제 집에 빨리 가서 집 내려놓고 불 떼고 이제 맛있게 가족끼리 앉아서 오손도손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겠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굴레에다가 예수님의 멍에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가르침으로 받고 매면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 보건데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있으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교만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내만 제일 낫다고 하는 거, 내만 옳다고 하는 거, 남의 티끌은 무시하면서 내 뒤들보는 엄청나게 합리화시키는 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교만과 겸손에서 우리는 겸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잘못했고를 깨닫는 온유와,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와, 지혜와 절제를 겸비한 통찰력으로 온유를 실천하며 겸손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참다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도 그렇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인 벗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 옆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의 옆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겸손인지를 깨달았으면 내가 그 겸손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요, 알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